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 부부로 세우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 감탄하며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안에 사는 모습을 보실 때 너무 흡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흡족한 감탄사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쳐내기를 원하셨지만 그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 위에 펼치기 시작하신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엠버스더, 대사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사절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역사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이어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몰락되어진 해입니다. 나라는 초토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은 형체도 없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의 지배하에 처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희망은 예언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주전 69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고레스에게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이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네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주전 690년 같으면 유다가 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니까 나라가 망하기 100년도 더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건전하게 세워져 있었고 성전도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596년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아직도 나라가 망하기도 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유다가 망하기 적어도 10년 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다는 망하고 성전은 다 회파가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 바로 이 희망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은 예언자들이 창작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를 바로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 예배할 이유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비록 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희망의 성취를 위하여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정복하고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당시의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역사 속에 건재했던 것은 불과 8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세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이후에 바벨론은 급격하게 쇠약해졌고 결국 86년 제국의 역사를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바사, 세계사에 기록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이 세워지면서 주전 539년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모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은 자기 자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주전 458년도 1차 귀환이 있고 난 이후에 약 한 80년 후에 2차 귀환이 에스라를 중심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14년이 지난 그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을 에스라와 함께 일으켰던 사실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제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그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1장입니다.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3차 귀환을 하기 전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태어나서 바사에서 자랐고 지금 바사에서 아주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왕의 술을 맡은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한 번도 고국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느헤미야.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고국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곳에 세워졌던 성전과 그 모든 역사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극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난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탐방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져 회복이 되어져 있었고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다시 배우기 시작을 하였지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무너져버린 모든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역사를 계산해 보니까 142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종교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한양도성 안에 있습니다. 한양도성. 여러분 혹시 한양도성길을 산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한양도성이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태조 5년 1396년입니다. 이 한양도성이 축조가 되고 난 다음에 물론 여러 차례 개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한양도성의 둘레가 18.6km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성의 높이는 5m에서 높은 데는 8m 정도까지 큰 돌들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왕이 있는 이 한성부를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서 이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성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14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채로 성문이 다 불타버린 채로 그대로 방치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전이 재건되어서도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금 양육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전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폐허된 상태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지킬 힘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울고 가슴 아파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느헤미야가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기도 때문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내가 왕의 술을 맡은 비수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울며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우리가 다시 묵상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며 금식하며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느헤미야의 형편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바사에서 태어나서 바사에 자랐고 지금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최측근 비서관으로서 고위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지금 느헤미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느헤미야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등 따스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이처럼 가슴 아파하고 이처럼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영혼의 안식처,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 내가 비록 몸은 이 바사 제국의 여러분 왕의 비서관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내 영혼의 안식처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보존되어져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처럼 가슴 아파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할 교회가 없다면 내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요? 그것이 정말 내게 축복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또래 우리 친구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놀았던 일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술래잡기 하고 자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땅 뺏기 놀이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하루 해가 모자라요. 날마다
근데 그렇게 막 살면서 어떤 데는 막 구슬치기에서 구슬 이만큼씩 따잖아요. 그러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아. 근데 어떤 데는 딱지 다 뺏기고 땅 따먹기 위해서 땅 다 잃고, 그러면 그날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땅을 얼마나 빼앗았든 빼앗겼든 아무 관계없다. 다 버려두고 집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러분, 그 낮 동안에 빼앗았던 그 많은 땅들, 따모았던 그 많은 구슬, 그 많은 종이딱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령 낮에 내가 하나도 얻지 못하고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저녁에 돌아갈 어머니가 계신 집이 있다면 그보다도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아갈 내 영혼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 성전이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피폐진 삶을 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비록 극한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는 하지만 절망하며 탄식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고는 이 믿음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기도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답답한 가슴을 안고 주의 전에 올라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날이 밝아 고개를 들고 일었을 때 여러분, 그 기도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까? 아닙니다. 그 답답한 중에 밤을 새워 기도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여러분, 얼굴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콧노래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 또 기도해야 하는데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정말 답답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낮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 시간에 여러분 엎드려서 1시간, 2시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능합니까? 저에게는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기도가 회복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 속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